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평강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셨을까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들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란 그 당시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죄인들이 세리들과 창녀들이었습니다. 율법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들은 비윤리적이었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앉아서 밥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마시고 교제한다는 것은 그와 내가 한 가족이며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 불리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 불리기에 예배당에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며 성전 주변을 맴돌았던 사람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자신을 자책하며 숨어 살았던 그 죄인들,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들이 나의 친구다, 나와 한 가족이다, 내가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왔노라 하며 그렇게 사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들을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질책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그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은밀하게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네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둘러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똑똑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를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이 교회에 걸려져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그림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그 비유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자, 어느 목자에게 이 100마리의 양들이 있었습니다. 이 100마리의 양들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그 중동, 그 중앙아시아나 또 중동 지역에 가면은 양이 몇 마리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목자에게는 이 1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원래 이 양이란 동물은 단순 무식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다가 어느 순간 옆을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아지들처럼 저기 멀리서도 집을 찾아오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더라고요. 앞만 보고 가다가 고개를 드니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양은 눈앞에 보이는 풀만 뜯어먹다가 옆에 있는 양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양들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목자는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막대기를 들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넓고 거친 광야에서 이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웅덩이에 빠졌는지, 맹수에게 물려 죽었는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그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끝에 그 양을 찾았고 이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양을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양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으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 수컷은 최소 45kg에서 160kg까지 나갑니다. 절대로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암컷은 45kg에서 100kg까지 나갑니다. 아마 우리 손주들 이렇게 안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그 10kg, 15k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종일 안고 있으면 팔이 막 저려옵니다. 저희 막내가 3학년인데 47kg예요. 아마 저희 아이들 셋 중에 아마 제일 키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아이를 업고 좀 걸어 다니면 막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고 45kg나 되는 양을 어깨에 메고 목자가 지금 집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이 양들은 이 목욕을 한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물이 그만큼 귀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양은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대로 목욕을 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무겁죠. 냄새 나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짜증이 난 얼굴이 아니라 이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친구들을 부르고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 기뻐서 한턱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99마리의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이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에 99마리의 양들을 지키는 게 낫지 그 한 마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그거 하나 찾으러 갔다가 나머지 양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목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는 다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왜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그토록 찾고자 했을까요? 돈이 되니까요? 성격이 너무나 완벽해서 100마리를 채워야 해서요? 이 비유를 묵상하다가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들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양들의 입장에서. 양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그 목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양들이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야, 우리 목자 어디 갔대? 지금 목도 마르고 밥도 먹고 싶은데 이 목자가 어디 간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양들이 수군거리는데 들어보니까 글쎄 철수라는 양이 밖에서 혼자 풀을 뜯어 먹다가 집으로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화살이 그 철수라는 양을 향해 막 쏟아집니다. 그놈 때문에 우리 목자가 지금 나갔다고. 그 한 놈 때문에 지금 우리들을 남겨두고 지금 목자가 밖으로 나갔다고. 우리들은 어떡하냐고.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목자가 참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막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수를 찾아왔는데 너무나 기쁘다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뒤에 그 투덜거렸던 그 양이 밖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그날따라 이 풀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뜯어 먹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 갔지? 알고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 철수라는 양처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앞만 보고 있다가 다 간 줄도 모르고 혼자 남게 된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갑자기 막 소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며칠 전에 우리 목자가 그 잃어버렸던 그 철수를 위해 밖으로 나가서 찾아왔는데, 그래, 그 목자가 나를 위해 찾아올 거야. 그 생각이 드니까 이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막 소망이 찾아오고 막 안정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구나. 그게 목자의 마음이구나. 이제 목자가 나를 찾아 오겠구나. 나는 살았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목자의 선택이 옳았구나.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는 양 100마리를 전부 다 똑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많고도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차라리 100마리 중에 하나라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효율적이지가 않고. 그런데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읽어보니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사순절을 거룩한 40일의 여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40일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지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더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 사순절의 첫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며 이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 많고도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으로 끝난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가 온전케 씻음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일의 거룩한 그 여정 속에서 십자가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운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가 목자의 마음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상 우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역위원회들과 자치회들과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목장 식구들이 함께 오늘부터 40일간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 릴레이를 이어갈 텐데, 하나님, 그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우리 마음속에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온라인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기도회를 위해서 오시는 모든 강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거룩한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운정교회 식구들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위원회들과 자치회들과 모든 교구들의 목장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며 한국교회가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그 강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오브 사역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우리들을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정책을 잘 펼치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힘써 애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위정자들과 대통령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백신을 지금 맞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도 이제 백신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작용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백신을 잘 맞아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 운정교회를 통일선교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감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 속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곧 백신을 맞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백신을 맞게 하시고 부작용 없게 하시고 하나님 면역력이 잘 생기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복음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운정교회를 통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이 사순절을 위해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